비교하지 마라. 각자의 길이 있다.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잠시 들여다봐 주세요. 혹시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고 계십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저 사람은 벌써 저만큼 갔는데 나는 왜 아직 여기 있을까? 같은 나이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이 오늘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교는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위를 보면 끝이 없고 아무리 가져도 옆을 보면 부족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늘 모자란 사람이 됩니다.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은 늘 만족스럽지 못한 삶이 됩니다.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과 나는 같은 사람입니까? 같은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같은 환경에서 자랐습니까? 같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까? 하나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결과만 보고 자신을 평가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업과 인연의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각자가 지어온 업이 다르고 만나온 인연이 다릅니다. 그러니 각자의 길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길과 내 길을 비교하는 것, 그것은 서로 다른 나무의 열매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교는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비교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마도 아주 어릴 때부터였을 겁니다. 누구네 아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누구는 벌써 걷는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비교당하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 더 심해집니다. 성적으로 줄을 세우고 등수로 나를 평가하고 누가 더 잘하는지 끊임없이 비교당합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봉이 얼마인지, 직급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집은 어디 사는지, 차는 무엇을 타는지. 우리 삶은 비교의 연속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동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SNS를 보면서 비교하고, 친구를 만나면서 비교하고, 뉴스를 보면서도 비교합니다. 그리고 비교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작아집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났고,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 삶에 만족했었는데 SNS를 보고 나니 갑자기 제 삶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이것이 비교의 무서움입니다. 원래는 괜찮았던 내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초라해지고 불행해집니다. 비교는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비교는 겉모습만 봅니다. 결과만 봅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남의 인생을 하이라이트로만 봅니다. SNS에 올라온 멋진 사진, 성공한 순간, 행복한 모습만 봅니다. 그 뒤에 숨겨진 고민과 불안, 외로움과 좌절은 보지 못합니다. 남들이 보여주는 것은 그들 인생의 1%입니다. 나머지 99%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1%를 보고 우리 인생 전체와 비교합니다. 이것이 공정한 비교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 보이는 것은 실체가 아니니라.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입니다.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가족도 화목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혹시 깊은 외로움이 있지는 않을까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남의 삶을 모릅니다.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비교는 고통을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탐진치, 즉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비교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비교하면 탐욕이 생깁니다. 나도 저것을 갖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었는데 비교하는 순간 갖고 싶어집니다. 비교하면 분노가 생깁니다. 왜 저 사람만 잘 되고 나는 안 될까? 불공평하다. 세상이 나만 힘들게 한다는 원망이 생깁니다. 내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차별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비교하면 어리석음이 생깁니다. 각자의 길이 다른데도, 각자의 인연이 다른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결과만 비교합니다. 이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자식과 비교하며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의 은퇴 이후 삶을 보며 조급해질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손주를 돌보고 있고 누군가는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왜 아직 이 자리인가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업과 인연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가 걸어온 길이 다르고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 다릅니다. 남의 삶이 편해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짐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가래니라. 가래란 목마르게 원하는 마음입니다. 비교는 이 가래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만큼 가지면 또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저 위치에 오르면 또 더 높은 위치가 보입니다. 비교하는 한 우리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비교가 만드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씨앗을 가지고 각자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과 연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생겨난다는 가르침입니다. 한 송이 꽃이 피는 데는 씨앗이 필요하고 흙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고 때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꽃이 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저 위치에 있는 것은 그만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생에서 지은 업이 있고 이 생에서 만난 인연이 있고 들인 노력이 있고 만난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지금의 결과가 된 것입니다. 나는 나대로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나는 나대로의 흙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나는 나대로의 햇빛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나대로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산에 가면 여러 종류의 꽃이 핍니다. 진달래도 있고 철쭉도 있고 야생화도 있습니다. 각자 다른 시기에 다른 모습으로 다른 향기로 핍니다. 진달래가 철쭉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야생화가 진달래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색깔로 피어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름답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고 각자 다른 인연을 만나고 각자 다른 시기에 꽃을 피웁니다. 누구는 20대에 피고 누구는 30대에 피어납니다. 누구는 40대에 피고 50대에도
60대에도 피어납니다. 일찍 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크게 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답게 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남과 같을 필요 없고 남보다 나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당신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당신답게 걷고, 당신답게 웃고, 당신답게 사랑하고, 당신답게 꽃을 피우면 됩니다. 남의 길을 걷지 마세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친구처럼 살고 싶었는데 살다 보니 제가 친구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남의 길을 동경합니다. 저 사람처럼 살면 행복할 것 같고 저 사람의 삶이 더 의미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남의 길을 따라가려 합니다. 하지만 남의 길은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좋은 길이 나에게는 고통의 길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 나에게는 의미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행복이 나에게는 불행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사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꿈을 꾸고 어떤 사람은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무엇이 더 좋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84,000 법문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의 근기가 다르고 성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비교 대신 관찰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을 아예 보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하지 말라고 하셨지 관찰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관찰과 비교는 다릅니다. 비교는 우열을 가립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한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남을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관찰은 다릅니다. 관찰은 있는 그대로 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 사람은 저런 방식을 선택했구나. 저런 길도 있구나 하고 봅니다.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립니다. 관찰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배울 수 있고 저 사람의 실수를 보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깎아내리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보되 나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남에게 배우되 나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길을 찾는 법. 그렇다면 나의 길은 어떻게 찾습니까?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 자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나니까요. 셋째, 자신의 속도로 가야 합니다. 남들이 빨리 간다고 나도 빨리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늦게 도착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고 있다는 것.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1000번의 전투에서 이기는 것보다 위대하니라. 비교의 대상은 남이 아니라 과거의 나 자신입니다. 남들은 벌써 산 정상에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중턱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나는 나대로 땀 흘리고 있습니다. 나는 나대로 한 걸음씩 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비교하는 삶을 살면 끝이 없습니다. 이기고 나면 또 이기고 싶고, 가지고 나면 또 가지고 싶습니다. 위를 보면 끝이 없고, 옆을 보면 한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만족을 모르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가져도 부족한 마음. 이것이 비교가 만드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비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가진 것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소중해집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고마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집니다. 만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분함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해도 부자요.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비록 부자라도 가난하니라. 많이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높이 올라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평화로울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비교 없이 사는 연습. 비교하는 습관은 오랜 시간 몸에 밴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둘째, 비교의 순간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봅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생각의 흐름이 끊어집니다. 비교하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사를 연습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없는 것을 세는 대신 있는 것을 세어 봅니다. 부족한 것을 세는 대신 가진 것을 세어보는 겁니다. 넷째, 자신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 비교해 봅니다. 1년 전의 나, 6개월 전의 나, 한 달 전의 나와 비교해 봅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섯째, 축하해 주세요. 남이 잘 됐을 때 부러워하지 말고 축하해 주는 연습을 합니다. 축하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선한 기운이 생깁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수의라고 합니다.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작아집니다. 남의 기준으로 당신을 평가하게 되고 남의 눈으로 당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나의 삶은 살지 못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를 놓치게 됩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당신의 길이 보입니다.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길은 남의 길과 다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늦게 도착해도 괜찮습니다. 남들과 다른 길을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길 위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그냥 당신답게 걸어가 보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음의 휴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